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의 범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첫째로 새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둘째로 십계명을 말씀하신다. 어떤 것이 맞는 답일까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새 계명을 성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옛계명은 뭐냐? 새 계명이 있으니까 옛계명이 있다. 그 옛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 그것은 옛계명이고, 그 다음 새 계명, 성자 예수님이 오셔 준 이 새 계명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젠 구약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신약 시대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율법엔 자유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여기 이제 보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이처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결론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는 구약 시대는 지났고 신약 시대니까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또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는 이 말씀만 가지고 구약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신약만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만약 이웃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당연히 지옥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영벌받겠지요. 이웃만 사랑하여 천국 간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겠죠. 교회가 필요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웃만 사랑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모르는 집, 이웃집 사람?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의 범위다. 로마서 13장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빠졌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번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첫 번째를 첫 약속이라고 그랬죠. 첫 계명이니,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놨어요. 근데 이것을 첫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부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그랬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웃의 출발점은 여러분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행복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해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부부가 매일 다투고 싸우면 그 집은 불행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 어디냐? 부부예요. 부부. 거기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고. 왜?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니까 잘 몰라요. 말로만 사랑을 이걸 알아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 성경은 섬기는 것,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상대방을 내가 섬겨주고 상대방을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사랑한대요. 반대로 안 지키면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명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배웠어요.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계명 안 지켜?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 2장 4절에 써놨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교회를 다녀도 계명 안 지키시는 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가짜 성도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동으로 이웃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자녀도 자동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기 어려운데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려운데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 지킬 거야.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심을 안 하는 거죠. 주일을 내 편리할 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반대로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나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세 번, 3. 계명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본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므로 지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모시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모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대요. 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거고 이 계명은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왜 계명을 안 지키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그걸 지키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가니라고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며 책망하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정의하셔. 이게 계명이다라고 정해줘요. 이웃사랑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해줘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정의를 딱 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없다고 그러고 이웃 사랑만 강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율법 선생이 찾아와서 다른 율법 선생이 또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율법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정답! 요즘 우리 시대로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았으니까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딱 우리에게 정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떤 관리도 찾아왔어요. 관리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봐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 사람한테도 계명을 지켜라. 계명.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관리가 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너 있는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고 칭찬받고 계명을 안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가 된대. 그리고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보다 더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 말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 살아있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점 하나도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우리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런데 몸뚱아리만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이 아름다워야죠. 행동이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재벌 회장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나는 주일 지킵니다 하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손님한테 아유 성도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 저 식당에 내려가서 서빙 해주고. 절대 회사는 안 그러죠. 교회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흉볼 것 같아요? 전부 다 박수를 보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외모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상과 복을 주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너희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성도와 이웃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고 타인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말과 행동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빛이고 이런 사람이 소금이고 향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가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착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순종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로 결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하루 많이 못해도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마음도 변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도 주시고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걸 내가 실천하고 사니까 악을 행하지 않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